십니까? 연말기도 주일 이틀째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간절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다 우리 전체 기도주일의 제목인데요. 오늘 둘째 날 다시 말씀의 불을 붙이다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아모스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의 불을 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1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네, 오늘 아모스 8장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모스 8장은 좀 전에 11절 말씀처럼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3,300만 명이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11명 중에 1명이에요. 11명 중에 1명은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만 연 8조에 달한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고 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어떤 분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정말 인터넷만 열면, 핸드폰만 열면 말씀이 정말 너무나 많은 시대인데, 반면에 생명력 없는 말씀의 기갈과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타락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말씀의 기갈 시대, 또 영적인 무감각 시대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독 뉴스에 보면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한 칼럼이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씀의 기근 시대가 도래했다. 말씀이 지천이건만 생명력이 없는 모양과 액세서리로 이용되는 마른 뼈들이 되고 말았다. 말씀의 기갈은 영적 기갈로 이어져서 영적 무능력과 무감각을 초래해 급기야는 영적 타락으로 치닫고 있다.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들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이다.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사상이, 관습이, 자신의 명예가, 권위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말씀의 진리보다 현세적인 이권과 평판과 이익과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말씀의 장식화, 말씀의 가공화, 말씀의 도구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말씀의 장식화, 말씀의 가공화, 말씀의 도구화의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아모스 7장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모스가 아말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많은 분들이 이 뽕나무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 원어를 보면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보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사시사철 당시에 열매를 맺고 참 일을 많이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일도 하고 농사 일도 하는, 그래서 사실 이 아모스 글을 보면 이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흙냄새도 나고 또 목자라서 가축 냄새도 나고 약간 시골 냄새가 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진 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신성한 짐을 졌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모스는 사실 남방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남방 유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를 떠나서 북방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주로 사역을 했던 곳이 베델인데, 이 베델은 당시 북방 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숭배가 가장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던 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 아모스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그때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당시에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북방 이스라엘인데 당시에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그 결과 교만과 사치, 또 이기심과 압제, 그 모든 것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왕조에 만연하고 있었고,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호세아와 이 아모스가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또 경고하는 기별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유명한 5대 심판의 환상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환상을 봤는데 메뚜기 환상, 메뚜기가 풀을 먹고, 이 메뚜기는 심판과 전쟁을 상징하죠. 또 삼키는 불,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 다림줄, 건축할 때 이 죄는 측량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측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주고, 8장에는 여름 실과 한 광주리 모습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오늘 공부하겠지만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 단 곁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심판에 관한 5대 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 여름실과에 관한 환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고, 2절에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히브리 말로 여름실과는 카이츠라는 말입니다. 카이츠, 특별히 무화과, 여름에 익는 과일 가운데 무화과를 일컬을 때 쓰는 단어예요. 카이츠. 그런데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끝 할 때 끝은 캐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에게는 카이츠, 여름 실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끝이, 케이치, 캐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전형적인 언어, 말놀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사권에 보면 여름에 일찍 읽은 실과는 무화과를 일컫고 있는데, 아모스가 본 이상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으며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그게 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또 욕심과 사치와 부패가 가득했던 그들에게 심판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를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월삭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세상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월삭이 언제 끝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돈 벌까 이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안식일도 철저히 잊고 하나님의 사랑도 철저히 잊고 오직 이기심과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월삭에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여야 했으므로 모든 상업적 거래는 중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여기 거룩한 의식을 아무런 헌신의 정신이 없이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던 당시에 충격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이기심을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헌신의 시간을 싫어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배는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대신에 저주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싫어진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러한 예배는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대신에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연말기도주일 오늘 수요일 저녁 지난 우리의 2025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을 하지 않았는지,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나만 생각하는 욕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아모스 8장 7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아모스 말씀에는 내가 너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에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시든지 아니면 결코 잊지 아니하시든지 할 것입니다. 중립은 있을 수가 없으며 타협점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연말 기도주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내 모든 소위를 영영히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결코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모스의 간절한 호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연말 기도주일에 간절한 헌신과 또 회개의 기도로 응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1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바다 그렇게 물이 많을지라도. 묘하지만 바닷물은 결코 우리의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또 심지어 홍수가 나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홍수를 참 많이 경험했는데, 인제에서도 홍수를 경험하고 곤지암에서도 가장 큰 홍수를 경험했는데, 홍수가 나면 지천이 물이거든요. 근데 오물 흙탕물이에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생명을 주는 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증언복음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내에서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발해진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궁금하시죠? 아니, 말씀의 홍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우리 교회인데 왜 말씀의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답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도록 허용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경의와 존경으로 그 말씀을 취급한다면 여러 반복적인 증언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떠나도록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허용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의와 존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 삶의 양식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기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 성경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훈련소나 부대에. 제가 가슴에 성경책을 넣고, 조그만 성경책을 넣고 항상 24시간 품에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물대에도 놓으면 바로 또 발견되고 또 벌을 받을 수 있고 빼앗기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슴에 넣고, 성경책을 자유로운 시간에 읽을 수도 없어요. 자유로운 시간도 물론 없었고, 훈련소 때는. 그러면 새벽에 6시에 기상이면 5시 반, 5시면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옷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화장실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 읽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씀이 없어 봐야 말씀이 소중한 걸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서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도무지 선하게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암흑시대에, 이 종교 암흑시대 때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암흑시대예요. 그들이 외쳤던 한마디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아모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기심대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말씀의 빈곤이 임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입니다. 이 암흑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국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1611년에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그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이라고 불렸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 제임스 1세 왕은 성경을 정말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늘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범죄도 너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한 번은 양을 훔쳤던 암스트롱이라는 좀도둑이 있었는데 그 당시 형벌이 너무나 가혹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양을 훔쳤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암스트롱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짰습니다. 이 제임스 국왕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읽고 싶습니다. 임금님께 제 뜻을 좀 전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 정도 읽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임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참 기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죄인이긴 한데. 그래서 성경을 주고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야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스트롱에게 성경이 딱 주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딱 한 절만 읽고 딱 책을 덮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씩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수가 무려 31,102절이나 있거든요. 그것을 모두 읽으려면 한 절씩 읽으려면 80년이 필요한 거예요. 왕에게 그 사실이 전달됐습니다. 간수가 왕이 명령한 대로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한 절씩만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그를 풀어줍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라. 집에 가서 읽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암스트롱이 그 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봉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던 그가 왕의 특별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사면을 받고 나왔지만 성경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모스 8장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비틀거리며 달려 왕래하되,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화인 여사께서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에서 인용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인용하는데 잘 보세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이 말씀 아모스 8장 12절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요? 제가 크게 써놨어요.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연구하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탄식하게 될 터인데, 나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마지막 때에 세상을 두루 다니실 것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것을 보았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재앙들과 또 여러 가지 있을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온 자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언제로 적용됐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재앙들이 내리게 될 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연구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찾으러 왕래하고 다닐 거지만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모스 8장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묵상하고 읽고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을 강조합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도 이 말씀의 기간에 관한 경고의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무나 유명한 연설이죠. 국민을 위한. 그런데 그가 이 게티스버그 연설보다 더 소중한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직면해 있는 이 큰 어려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먼저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깨닫게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쁜 꽃이 화병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 능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에 시달릴 때에 우리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현세적인 이권, 또 우상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말씀의 능력이 생명력으로 잃고 말씀이 장식화, 도구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주일 두 번째 날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현대교회는 물질적 풍요와 말씀의 홍수 속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 재앙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말씀의 생명력을 잃고 말씀이 장식화, 도구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과 진정한 부흥은 오직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 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지막 때에 영적인 흔들림과 시련의 때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